여러분 이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시는 동안에 그 믿음의 눈으로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다라고 생각되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다니엘이 80 이상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80이 넘도록 사는 것이 결코 흔치 않았을 텐데 80 이상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인데요. 그러한 자기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그 은혜 가운데 한 가지를 기록하라라고 하면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 다니엘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쭉 기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첫 번째 사건이 있다면, 기록하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이 사건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다니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통치 2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적유년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표현을 쓸 필요 없이 느부갓네살이 전쟁 원정 나가 있을 때에 아버지의 부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급히 돌아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통치 1년으로 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작년 7월이나 8월쯤 돌아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바벨론의 왕이 되었다. 그거는 통치 1년으로 치지 않습니다. 작년에 돌아와서 왕이 되었지만 올해부터 통치 1년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적유년 방식입니다. 통치년 방식이 아니라 적유년 방식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2년째 되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관련해서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왕실 아카데미에서 잡혀온 귀족들과 함께, 귀족의 자제들과 함께 3년의 훈련을 받았는데요. 느부갓네살 통치 2년이라는 것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왕실 아카데미를 졸업했을 때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년간 훈련을 마치고 왕에게 시험을 쳤을 때에 다른 학생들보다 10배나 뛰어나다, 탁월함이 10배나 뛰어나다, 그런 인정을 받고 이제 궁정에서 왕을 돕는 지혜자로 막 근무를 시작한 때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다니엘의 나이가 아마 20살은 안 되었을 것 같고요. 19살 전후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록할 때에 다니엘의 나이나 상황이 왕실 아카데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탁월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느부갓네살의 인정을 받고 왕궁에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나이가 19살 전후였을 것이다. 그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왕이 꿈을 꾼 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꾸는 꿈 가운데 개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개꿈은 아무런 대중이 없고 의미도 없고 어수선하게 꾸는 꿈이 개꿈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는 신자들 가운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인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가깝게는 저희 아버님께서 꿈을 자주 꾸셨습니다. 아버님은 거의 기계와 같이 생활하셨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가는 시간, 밤에 잠자는 시간이 제 기억으로 한 20-30년간 동일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싶으셨지만 많이 배울 기회가 없으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꿈을 꾸셨습니다. 여러분, 그 꿈은 자기가 꾸고 싶다고 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한 저는 아버지의 꿈에 대해서 유심히 좀 관찰을 했습니다. 걔 꿈이신가? 하나님의 계시인가? 제가 확인하고 발견하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교인들에게 꿈을 통해서 사업에 무슨 일이 있을 건지, 자녀들에게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건지를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해 주시구나. 모든 꿈이 계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어떤 꿈들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목사가 아주 중요한 목회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쉽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꿈을 듣는 순간에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 꿈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는 이렇게 계시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기도와 묵상과 신앙의 선배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분별합니다마는 저도 제 친구를 보거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 저에게도 꿈으로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그 꿈으로보다는 말씀과 묵상을 통해 또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이나 계시를 통해 성령님께서는 인도하실 때가 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는 여러분 꿈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모든 왕들은 꿈을 통해 자기가 믿는 신들이 중요한 것을 계시해 주신다라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을 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중요한 나라, 강대한 나라를 제국을 통치하는 왕으로 2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이 믿기에 자기가 믿는 신이 중요한 계시를 꿈을 통해 자기에게 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꿈이다. 그런데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총명한 세계를 지배하고 바벨론을 완벽하게 통치했던 느부갓네살,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이야기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총명하고 지혜롭고 대단한 왕도 분명히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지를 느끼면서 이 꿈의 해석이 안 돼서 잠을 못 잘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애를 쓰고 고심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좀 성향이 좀 이상해서 막 잠이 못 잘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가도 잠잘 시간 되면 자고 난 다음에 해석하자. 저는 자는 스타일인데 보통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걸렸을 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고심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좀 탁월한 사람들인데요.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건 개꿈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바벨론의 왕이 되고 제국을 다스리는 나에게 신이 나에게 특별하게 준 계시다. 이 계시를 내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계시를 내가 이해를 못하고서는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궁지까지 아마 왕이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벨론의 가장 똑똑한 학자들과 박수들과 점장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하루툼빔, 아샤핌, 메카세핌이라는 어려운 단어인데 이런 건 알 필요 없고, 이 박수라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왕궁에 거하면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던 학자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든 바벨론이든 이집트든 제국에서는 왕에게 온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해 주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학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게 박수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왕이 아프거나 귀족이 아프거나 할 때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이 질병이 어떤 이유로 왔는지 그 징조를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술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점쟁이는 조금 더 심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귀신과 접촉하면서 주술과 초혼에 익숙한 사람들, 그래서 주술이나 초혼을 통해 어떤 계시를 해석하는 사람들, 느부갓네살이 부를 수 있는 모든 학자와 점쟁이들은 다 부른 것 같습니다. 다 불러서 내 통치 2년에 신이 나에게 이런 계시를 줬는데 내가 이것을 해석을 못하면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해석해 달라. 그것이 통치 2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저도 꿈을 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말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다 웃으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점쟁이나 이렇게 사주 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꾼 꿈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정말로 황당한 명령을 했는데 박수, 술객, 점장이를 다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꿈을 꿨다. 근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이 말을 해라. 그리고 내가 꾼 꿈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말을 해라. 그렇게 황당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해석이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유대인 학자는 느부갓네살이 꿈은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세푸스가 탁월한 유대인 학자이긴 합니다만은 성경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꿈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을 확실히 알고 있고 그 의미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했을까? 학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주석을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꿈을 꿨어요. 이 꿈은 해석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는 정말로 이건 중요한 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자체가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왕이 이 염려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내 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면 분명히 해석을 해줍니다. 거기에 평생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내가 꾼 꿈의 정확한 해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박수나 술객과 점쟁이들이 입을 맞출 수 있습니다. 왕의 꿈은 들었는데 와, 저 꿈은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왕이 꿈 해석을 안 한다면 죽인다고 하니까 우리가 입을 맞추자. 입을 맞추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해석을 주자. 그리고 만약에 그 해석이 틀리다고 왕이 추궁하면 그때 가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벌자. 그렇게 이 박수나 술객과 점쟁이들이 자기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해석을 가지고 나를 안심시키고 그 해석이 틀렸을 때에는 시간을 벌어서 또 다른 방안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느부갓네살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세상에 그런 요구를 한 왕은 없습니다. 꿈을 이야기해 주셔야 풀지요라고 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꾸 시간을 끌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시간을 끌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로 신으로부터 해석을 받아서 왕이 꿈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신으로부터 그 해석을 받아서 정확한 해석을 줍니다라고 자신하면 그 신에게 내가 꾼 꿈이 뭔지도 물어봐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신이면 내가 꾼 꿈도 가르쳐 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학자고 용한 사람이면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해석만 가르쳐 주지 말고 왕이 꾼 꿈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는 이 꿈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함부로 해석하거나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느부갓네살이 3번이나 강조합니다. 이게 법이다. 내가 말하는데 지금 내가 법을 정했다. 법은 내가 꾼 꿈도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함께 말해야 된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다시 법인데 내가 꾼 꿈도 말하고 법도 말해야 된다. 그렇게 한 왕이 없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법이라니까 내가 꾼 꿈도 말하고 해석을 제대로 말해라. 하면 내가 엄청난 상을 주겠다. 못하면 너희들이 다 죽어도 상관없다. 꿈 받아서 해석하는 건 아무나 하지. 정말로 신에게 영감을 받았다면 내가 꾼 꿈도 이야기해라. 꿈도 못할 사람이면 너희들 같은 학자들은 다 죽어도 상관없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이 꾼 꿈은 진짜로 심각한데 자칭 신통한 인간들이 꿈을 모르고 해석만 안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몰아붙이게 되었습니다. 왕실 아카데미에서 3년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느부갓네살에게 굉장히 인상을 받고 형통하고 성공하게 살게 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느부갓네살의 이 분노 속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실제로 이 상황에 접했던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궁지에 절체절명의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황당함과 방불하게 놀라는 행동을 다니엘이 합니다. 10절에 그 모든 학자들을 아낌없이 처형하기 위해서 가는 건의대장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듣자마자 다니엘은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는 말은 꿈도 알려드리고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는 다니엘이 거꾸로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어떤 문제가 떨어지면 하나님에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난 다음에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제가 하나님께 꿈과 해석을 들었으니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을 죽이러 가고 다니엘과 자기 친구들도 죽게 됐다는 것을 듣자마자 왕의 요구가 꾼 꿈도 가르쳐주고 해석도 가르쳐줘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니엘은 왕한테 먼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저한테 며칠간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슨 꿈을 꾸셨는지도 가르쳐드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 나와서 친구들을 찾아서 내가 그 약속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한 군데 찾아볼 것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437페이지쯤에 가시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에 싸웠던 사건이 기록된 사무엘상 17장이 있습니다. 17장 32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나이가 몇 살 정도로 되는지 아십니까? 학자마다 다른데요. 19에서 21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나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21, 작았다면 19.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나이가 좀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습니다. 갔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막 조롱하면서 40일 동안 욕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내하고 붙자. 어느 하나님이 어느 신이 센지 붙자.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이스라엘 군대도 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도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가서 싸워서 저거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했던 질문이 이겁니다. 골리앗은 3m에 가까운 거인이고 쟤는 어릴 때부터 전쟁의 용사였다고, 그냥 나온 애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전사로 길러진 용사라고. 이스라엘 군대의 제일 큰 용사가 사울 왕인데요. 사울 왕도 싸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형들이나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도 골리앗을 봤을 때는 저거는 못 이긴다. 40일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을 저렇게 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손보신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보시면 제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는 성산이 큽니다. 보내주십시오. 그 말하지 않습니다. 성산이 커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은 저런 인간 반드시 죽이신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신다라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나도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다윗이 한 말 속에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들에서 양 똥 치우고 양 돌보고 할 때에 야생 사자나 야생의 곰이 와서 새끼들을 양들을 물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물어가는 야생의 곰이나 야생 사자와 싸워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양들을 다 구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곰하고 싸우면 텔레비전에는 위니 더 푸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야생 곰하고 제가 싸우면 어느 쪽에 돈을 거시겠습니까? 그냥 개 말고 진돗개나 풍산개, 도사개 이런 개 말고 야생의 사자하고 저하고 싸우면 제가 활도 들고 물맷도도 들고 갑옷도 입고 이렇게 싸우면 누구한테 거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영웅전으로 읽을 위험이 항상 있는데요, 우리 눈이 영웅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야생 사자와 야생 곰과 싸워서 이긴 것은 저의 물맷돌 실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은 제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양을 지킬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야생 곰이, 야생 사자가 와서 공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그 곰의 날카로운 이빨과 감당할 수 없는, 곰은 총에 맞아도 안 죽습니다. 그 곰의 발톱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나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뭘 알았는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양을 치면서 다윗은 다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와 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갖다 놨을 때 저놈이 뭐 사자나 곰이나 똑같지, 그런데 저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저 인간 반드시 손본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한테 가서 하는 말이, 제가 목동 중에서 물매 기술이 제일 뛰어납니다, 이딴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살아간 것을 볼 때에 저런 인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보십니다. 내가 나가서 싸울 때 확실히 이깁니다. 굳이 내가 안 나가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골리앗을 우리한테 넘기십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나갔듯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니엘은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실 아카데미에서 3년을 지낼 때에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 살겠다 친구들하고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신 복이, 은혜가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에 이 지혜나 박식함이나 명철함이 다르게 같이 공부한 학생들보다 10배나 뛰어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뭘 아는고 하면 우리의 IQ가 10배가 높구나, 역시 유대인의 IQ는 다른 민족보다 높구나, 이걸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월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에 남들보다 탁월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10배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구나라는 것을 3년의 학교 생활을 통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1장 17절에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해서 아는 직관력을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3년간 지내면서 친구들이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고 같이 공부하는 다른 사람들이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은 어느 순간인가 그 꿈을 들으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로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꿈을 해석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꿈을 듣는데 저 꿈은 무슨 뜻이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아는 인사이트를,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창 부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꿈 이야기 듣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꿈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이 어떤 뜻인지를 자기한테 해석해 주는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집트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아무도 못 풀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들었을 때에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퀴즈인데요. 꿈 해석에 중요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도 꿈쟁이, 꿈 해석을 잘하고 다니엘도 꿈 해석을 잘합니다. 누구가 더 꿈을 잘 해석하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하고 다니엘을 붙여놓고 누가 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큰가 비교해 볼 때 요셉이 큽니까? 다니엘이 큽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합리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큽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바로 왕이 꿈 말한 것을 해석을 했고, 다니엘은 말도 안 한 꿈도 가르쳐주고 해석도 하니까 다니엘이 큰 것 같죠. 그게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꿈을 해석하는 게 요셉의 능력이면, 꿈을 해석하는 게 다니엘의 능력이면 다니엘이 요셉보다 더 탁월한 해석가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은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하는데요. 꿈에 대한 해석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꿈이다라고 나에게 계시해 주셔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다. 그러면 요셉과 다니엘을 위치를 싹 바꿔가지고 다니엘을 바로왕에 놔두고 요셉을 느부갓네살에게 놔두면 요셉이 반칙입니다. 저는 꿈을 말해줘야 해석만 하지 꿈을 말하는 꿈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지금 이 왕은 바로와 달라서 자기가 꾼 꿈도 말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꾼 꿈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해석 말고 꿈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이나 요셉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몇 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몇 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꿈에 대한 해석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왕께서 말 안 해도 무슨 꿈을 주셨는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요셉과 다니엘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바벨론의 모든 학자들이 다니엘로 인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꼼짝없이 다 죽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명예나 재산이나 지위나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묻어지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다 했으니까 가족도 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이겠죠. 그런 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자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준 경험이 다니엘의 나이 19살 전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다고 할 때 다니엘은 꿈도 해석 잘하고 은사가 많네. 은사가 많죠. 근데 그 은사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는 비천한 자리에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골리앗 앞에 세워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죄수들을 상담하며 죄수들을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바로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총리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꿈을 해석하며 이런 은사를 준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다니엘을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붙들어 가고 계십니다.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일 설교만 잘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수를 내가지고 설교만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일주일간 목사로서의 생활이 전혀 거룩하거나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회자를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나는 장로도 아니고 나는 권사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닌데 내가 구태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 내가 장로로 임직받고 나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장로로 임직받고 나면 교회에 짐을 지겠다. 지금은 뭐 서리집사, 물집사, 뭐 교인인데 내가 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냐? 내가 직분을 받으면 자리를 앉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면 그 사람에게도 재앙이요, 그런 목사를, 그런 직분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게도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다윗과 요셉과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경건한 신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두셨든지 들판에서 양을 치게 하시든지 왕실 아카데미의 높은 자리에 나를 앉혀두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애를 쓰며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으로 순종하기를 찾고 기도하는 교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원망을 듣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었을 때에 그것은 그 사람에게도 불행이요 교회에도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어느 장소에 두실 수도 있습니다. 들판에 두실 수도 있고 왕실에 두실 수도 있고 높고 고귀한 자리에 두실 수도 있고 감옥과 같이 천한 곳에서도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두셨든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왕실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과 학위와 지위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안 무너지더라도 높은 자리, 높은 지위, 세상의 명예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섭리로 지하 감옥 같은 곳에서 평생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장점과 약점에 하나님은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속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보십시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저를 써주십시오. 저의 장점도 써주시고 저의 약점도 써주시고 저를 써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생각할수록 올해 정책당에서 정한 올해 표가 마음에 와닿는데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두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쓰임받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무지 신앙생활 하기가 불가능한 바벨론 땅에서 평생 이방의 왕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청년들을 통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을 두신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는 영적인 세상적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감사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